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금방 찬양을 했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집을 잘 짓는 축복을 주시겠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주시겠다. 준행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따라가고 행하는 삶. 그게 준행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 속에 있는 삶. 그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등과 기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는 우리 삶이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깨어있을 때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물을 끓일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말씀 붙잡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성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포럼하시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속에서 정말 주신 미션 이거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간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제시했던 그런 일들과 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그 축복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인지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볼 때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영적인 파워가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 붙잡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며 또 가르치고 치유 역사에 나는 응답 속에 가는 한 주간.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답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할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 예. 그분이 알아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도 귀하다는 거.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달라.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들도 이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것이 문제 왔을 때는 모르죠. 문제 왔을 때에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 말씀 아니고는 나에게 영적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없으면은 못 느끼죠. 문제 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영적인 혼수 상태에 다 빠져가 있어요. 좀 강하죠 메시지가? 혼수 상태. 지금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과학은 발달하는데 발달할수록 더 세상 문제는 많아지고요. 정신병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자살자들은 더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영적인 혼상태에 빠져있는 세상들. 범죄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인생들은 더 많아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요 답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 문화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완전히 쓰나미 같이 밀려들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이 없으면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아웃스윙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막 일이 터지잖아요. 뭐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고 또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서 사고 나고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온 그런 저주와 재앙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영적인 혼선에 빠졌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이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영적인 혼미 상태. 거기에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혼수 상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혼미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답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보다도 자기들은요 더 소중한 것이 뭐냐? 돈, 또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 세스만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아멘. 여러분 영적 혼미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죠.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영적인 혼미 상태에 빠져가 있으니까 지금 교회들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개독교다 개독교. 완전히 막 욕을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적인 혼미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상태인데 욕을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불렀습니까?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분명 확신과 믿음을 가지세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런 영적인 혼상태에 빠져있는 시대, 세상 살리라고. 이렇게 영적인 혼미상태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불렀다. 이것이 여러분의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혼상에 빠져있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영적인 혼미상태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그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말씀입니까?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앞에 24장 우리 마지막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겠습니까? 정말 멸망이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난리가 나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기근이 생기고 하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에 네, 마지막 날이 온다는 그 말씀하고 난 이후에 바로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언약 속에서 영적으로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끼어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태까지 미션을 우리가 성취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바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30가지 응답 메시지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의 응답을 누려야 할 하나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를 위해서 들들여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물론 신랑도 갈 때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 결혼 예식을 이제 하는 그 시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를 전후해가지고 11시 한다든지 1시 하고 낮에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은 낮에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보통 초저녁에 6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혼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신랑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죠. 신랑이 시간 맞춰서 제때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만을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이 신랑이요. 이 신랑 자체가 늦게 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도 1시간 지나도 안 오고 2시간 지나도 안 오고 얼마나 기름을 여분을 가진 사람은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가지고 여분을 준비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다섯 처녀는 그 시간을 맞는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기름 여분만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4시간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열처녀가 똑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상태는 다 똑같아요. 상태 다 똑같아요. 같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꿈속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어떤 사람은 신랑이 오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침을 칠칠 흘리면서 통닭 먹는 꿈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만은 돈 버는 꿈, 뭐 이런 걸 꿈을 꾸겠죠? 그런데 이제 12시가 딱 됐단 말이에요.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자다가도 침을 흘리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나와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기름이 여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신랑, 여분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기름이 다 꺼져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에게 내가 지금 기름이 없으니까 나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그런데요, 다섯 처녀가 줍니까? 안 줘요. 왜? 내가 주면 또 꺼져버릴까봐. 예. 그러니까 가서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해러 가는 그 사이에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신부 친구들과 같이 함께 신랑 집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뭐 들고? 등 들고. 기름을 치웠어. 같이 불을 밝히면서, 길에 빛을 비추면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처녀, 미르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동네 가가지고 막 뛰어갔겠죠. 연락에 뛰어가면서, 36개 동, 달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신랑 집에 이제 문이 닫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다섯 처녀가 다 들어가 버렸어. 기름 있는 사람은 신랑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근데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질 않네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때와 시가 언제 올지 모른다. 물론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얘기지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는 축복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라.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등을 준비해라. 예, 신랑을 맞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등이 있어야 돼요. 왜? 밤중에 혼인예식이 이루어지니까. 그 불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등을 준비해라. 곧 무엇이죠? 정말 먼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가운데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돈입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명입니까? 구원의 방법이 권력입니까? 아니죠.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해방을 시킬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실 그분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점술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볼 수 없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예, 이 응답, 우리에게 썼던 흑암 본능 공물을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으라. 예, 이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등은요, 그래서 언약도 될 수가 있고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예, 주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언약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등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사단에서 우리 해방하실 그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을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과 은부의 골시가 무너지는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뿐입니까? 예,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여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이 언제요? 우리가 등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예.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러고 가실 때에 무엇을 들고 있으라? 등을 들고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걸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고 비출 수 있는 거죠. 기름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등만 있으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두운데 그곳에 등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적 끼어 있으라. 왜 끼어 있어야 됩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들고요? 등을 들고 이걸 가지고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입니다. 그 등을 밝힐 성령의 뜨거운 불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빛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밝힐 뭐냐? 성령의 뜨거운 불. 뭐냐? 곧 우리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기름 준비는 나의 영적 상태. 은혜를 받을 만한 영적 상태냐? 아니면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영적 상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스로 답을 낸 그런 영적 상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상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하요 집회 서울 유천에서 우리가 말씀받았는데요. 10가지 혁명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 바꿔라.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바꿔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를 누리는 가운데서 바꿔라. 그래야만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되지 있지 않다면, 승리의 뜨거운 불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요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앙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상태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승리인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로 나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이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등을 밝힐 기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우리의 영적 상태. 그래야만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충분합니까? 복음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까? 예, 복음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걸 잡으려고 끝까지 집착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 맞습니까? 이 영적 상태를 내가 한 주 동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 그 축복을 주시겠다. 예,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모든 문이 열리잖아요. 나 영적 상태가 정말 승리의 뜨거운 그런 은혜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모든 막힌 문이 열려요. 모든 닫힌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 성취를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는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언제? 영적인 승리의 뜨거운 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그 영적 상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 그 잔치하는 그 집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데 5처녀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아시고 영적인 상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받을 영적인 그런 상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등, 이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 이 등에서 등을 밝힐 기름, 나의 영적인 상태, 승리의 뜨거운 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그러면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나에게는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나에게 있었던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뜨거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나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그 시간에 치유받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누리다 보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 이번 한 주 동안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8장 14절에 우리가 이 정말 기름을 준비할 때에 범사의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범사의 형통한 축복. 우리 요한 3서 1장 1을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영적 상태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을 그런 뜨거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간다면 영혼이 잘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범사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형통한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강건한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뜨거운 마음,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마음, 은혜 받을 그 마음, 그 중심,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활화사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갈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혼돈 상태에 빠져있는 시대 속에서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있는 그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등을 준비하고, 그 방법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뭐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깨어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 강단 말씀. 날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서 이 강단 말씀을 한번 여러분 현장에서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보게 되는 거 있죠. 이번 주에도 지난주죠. 병원에 갔다 왔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병원에 가는데 이제 어디서 왔냐 물어봤겠죠.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서 어디서 왔다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자기가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게 하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우리 이 복음 메시지 들었단 말이에요. 영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다가 이분이 또 그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분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병원에. 근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들어와 달라고. 저녁에 늦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까지 들어가고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던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착하게 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답이 됩니까?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하긴 하냐?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 또 문제를 안 당했다면 모르겠죠. 이 메시지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라는 사실 모르겠죠. 근데 문제를 당해보니까, 예, 어둠 속에 있어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구나. 복음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사실을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못 들으게 막 그렇게 했는데도 저한테 직접 전화 와가지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한 가지 기도만 얘기했어요. 집사님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지금 완전히 거의 무의식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네, 살려달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처음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천국에 빨리 불러가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살리는 길이면 살리게 하시고 불러가는 길이면 불러가게 하시고 그 기도만 해라. 만약에 집사님이 살려달라고 살려줬는데 만약에 이리다. 만약에 그분이 전신마비가 돼서 대소변을 받는다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이 힘들다 사실은. 그것도 하루만 몰라도 며칠 몇 년간 산다면은 힘든 일 아니냐.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얘기한다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완벽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라. 지금은 가장 힘든 사람이 당신이다. 맞잖아요. 병원한 사람이 가장 힘들거든. 매일같이 메뉴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고3이에요. 시험을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집사님이 은혜 받을 때고 집사님이 가장 중요한 때다. 집사님이 가장 수고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일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봐야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비밀 속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살리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오롯이 기도하면서는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 지금 살릴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상과 섬과 미신 문화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우리 스스만 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속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살리는 우리 기도, 권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영적 혼수 상태를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 혼미 상태에 빠져있는 그 종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찾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서 깨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제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잖아요. 곧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 이것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절대 지교의 절대 제자,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부르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적인 불을 우리가 곳곳에 밝히는 겁니다. 등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영적인 그 등불을 곳곳에 비춰라. 어둠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 비춰라. 사단의 세력이 빠져있는 그 현장을 살리라.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니면 그 영적인 흑암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를 입어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니까. 살리지 않으면. 그 캄캄한 그 어둠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제시. 예. 한 주 동안 여러분 영접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접된 영혼들이 교회화되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복음운동할 수 있는 로마서 심정의 응답을 받을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두고도 이번 한 주 동안 미션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재림이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상태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이 임하는 상태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장에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 산업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한 축복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로 갈 때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는 등을 준비하고 이제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밝힐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의 비밀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 이곳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션을 성취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하세요. 이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세요. 이것이 혁명입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절대 제자의 그림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미련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슬기는 자와 같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스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때로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바꾸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의 축복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영적 서밋으로서는 우리 걸음이 될 수 없으니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어둠과 험의 글씨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 속에 참된 막힘을 이루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는 산업과 모든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